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야하다 말하니 내가 어찌 손전할 수 있으려 하리라 말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미워하여 내실 때에 내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소망과 표정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族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펴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높고 두려워하는 이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고 그들을 크게 행하게 하여 만민을 지멸하시고 그들을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합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깊이 눈이나 남을 편지 살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리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들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특별히 추석이나 명절 앞두고 뭐 한두 달 전에 크리스마스 한두 달 전에 이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은 그런데 이 훈련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저도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등 하는 사람에게는 좀 포상을 하는 게 어떻겠냐. 모두 다가 동일하게 잘하지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과제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잘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표로 이 점수로 환산해서 1등 하는 사람에게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훈련하는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주는 그리고 목표가 있는 이런 거죠. 모두 다가 각계 전투에서 쭉 100명이고 200명이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때는 당연히 당근을 줘야 되고 못할 때는 채찍을 줘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좀 더 큰 당근을 주고 또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격려를 하지만 채찍도 가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저는 공부하라고
또 정직하라고, 또 약속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이 아이의 장래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줄 서서 다녀. 어른 보면 인사해.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릴 적에 가치관이 심겨짐을 통하여서 그것이 청소년 때도 지나오게 되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풍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그 손주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줄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언약의 이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리고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받으려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받는 자리에 복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울 것이다 하는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순종하면 25절, 26절에 가증하게 여기겠다. 징그럽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고 불순종할 때에 가증하게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과 타협의 길을 걷고 있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 제자학교 그리고 양육반 우리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올렸어요. 참석해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겠냐? 텔레비 볼 것이다. 그럼 참석해라. 와야죠.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무서워요. 이제는 한 1년 정도 이야기했는데 안 따라와. 그럼 이제 뭐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리더십에 굉장히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뭘 말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뭐 말하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아,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나는 좌절을 느낄 것이고 또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거부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단톡방에 뭔가 올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뭐 할 만한 뭔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씩 이거 하면 할까? 이거 하면 할까? 반응이 없으니까.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야기하니까 야, 거기 충청도 아니냐고. 이거 맞다고. 한 5년은 기다리라고.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인데 그거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또 친히 문자를 보내가지고 단톡방에 다 참석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거절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거절감이라는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본문을, 이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불순종과 타협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지. 조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복의 시작이 뭐냐?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 듣고 지키고 행하라. 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우리는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그것이 다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쌓여져 있지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적게 알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녀와 가문의 복, 다음 세대에 임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PPT. 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터와 생활에 또 우리의 재정에 수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생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와 양의 번식하게 하리니. 그 당시에 모든 생업은 소와 양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산업 전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숙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막힘없이 자라고 번성하게 하겠다. 과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번식입니다. 번식. 동물들도 번식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녀들을 놓는 것.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많이 놓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너희 남녀 중에 너희 짐승 중에 암수가 생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못함이 없을 것이다. 많은 재산이 불어날 것이고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사람이 많으면 좋냐?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전 세계를 이끌어갈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점점 그 인구가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인도,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중국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인도가 많이 없지만 인도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중국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중국이 탑인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도가 탑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많은 이 신제품들도 그리고 또 많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인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깨어지지 않겠지만 카스트 제도가 조금 많이 와해가 된다면 인도를 이길 나라는 미국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아마. 많은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수에 생육이 일어난다. 그 당시에 산업은 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입니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산업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세 번째로 질병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멀리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질병을.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을 걸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뭐 저주받았느냐?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무서운 질병에서부터, 그 재앙으로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저주받은 거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병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고, 또 질병도 안 걸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이웃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단지 은혜만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만 있느냐, 지켜 행하느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지켜 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높게, 넓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세 번째,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엄청나게 큰 지역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지역인데 사람들도 많았고요.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철옹성이에요. 첫 성부터, 즉 첫인상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38년 동안 돌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때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들은 거인족이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두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38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모압평지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첫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많은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내리요. 우리는 지금 200만 밖에 안 되는데, 즉 군사적으로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더 많고,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건강은 약해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저절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순종을 가로막는다. 두려움은 항상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 흐르는 요단 강물 때문에 내 발을 못 담그는 그것과 같이, 그러나 발을 담글 때에 요단 강물은 끊어졌습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발을 담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도저히 내 형편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니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뭐냐? 18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19절 말씀에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도 있고 형편이 나빠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현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 지금 이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생길 때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보시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어떤 분이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립니다. Say goodbye. 어떤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잠시 주춤하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시 스텝이 꼬여가지고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 것 같지만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 그에게 은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더 받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러면서 한 번에 그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은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씩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제자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그 모습들, 많이 확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느리냐 하면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고 조금씩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리게 느껴져도 지금은 조금씩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순종과 타협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철저히 끊어라. 타협하지 말라. 제자교를 하면서 또 양육반을 하면서 앞에서 보면 보여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되돌아가기를 원해요. 전부 다.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여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여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히 끊어라. 타협하지 마라. 철저히 끊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야, 과거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은혜가 없어.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에 25절, 26절 우리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음에 걸릴까 하더니 이는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심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의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진멸해라.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려라.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탐심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인정이나 또 쾌락, 우리의 취미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시대의 우상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 설 것인지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못된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더 두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불순종과 타협하지 않는, 또 불순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 또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억지로라도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